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을 잘하자. 말의 능력.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말의 능력, 또 말을 우리는 구별해서 잘하자.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도 하고, 또 사람과 사람의 대화라는 과정에서 내가 말을 아무리 많이 하고 내가 전달하려고 해도 서로가 이해되지 못하는 말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의사를 전달하는 표현이 말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동물들에게도 그들이 우리가 듣지 못하는 어떤 언어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아기 호랑이하고 어미 호랑이하고 으르렁 소리밖에 우리는 못 듣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너 가만히 거기 있어라, 거기 밖에 나오지 말라. 또 여우도 마찬가지고, 또 강아지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듣지 못하지만 무엇인가 서로 의사를 나누기 때문인 것이죠. 위험하다, 못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언어는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전하고, 내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하고, 또 감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말을 통해서 지식을 얻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 갖고 우리 귀로 많은 지식들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종교적인 신뢰와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랑한다, 참 행복하다. 사랑하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사랑은 서로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말 한마디 들으면 그냥 무엇인지 힘이 들어도 힘이 불꽃 솟아나는 그런 힘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간 사회를 가르쳐 언어 사회 또는 언어 공동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화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서로가 똑같은 말을 해도 우리는 대화가 못하고 부딪히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이 언어 공동체 속에서 살아있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말하는 그 가운데 안에서 살아가야지, 그 바깥에서는 외톨이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말을 하지 못하는 우리가 사람들은 수화를 하잖아요. 말 대신 손짓이니 동작으로 그 말을 표현하는 것을 수화를 통해서 내가 물 먹고 싶다, 내가 뭐 하고 싶다, 내가 사랑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그들은 말은 하지 못하지만 그 말의 표현을 갖다가 수화로 하면서 그들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용한 언어를 보고 그들의 인격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말을 갖다가 얼마나 고급스럽게 하고 있는가. 말에도 하급 있고 중급 있고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시장판에서 꼭 시장을 두고 하는 일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 밑바닥에서 막 욕하고 싸움하면서 막 하는 말이 있고, 또 어떤 중간에 있는 어떤 말에 합리적인 말을 한 사람이 있고, 아주 격식이 갖춰져 있는 그런 상류층의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말에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분명히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말에는 다음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인력이 있다는 것이죠. 각인력은
어떤 학자는 우리 뇌세포 98%가 말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말에 내가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 속에서 내 모든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말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뇌세포에 견인되는 것이죠. 뇌세포에서 되풀이되는 말은 머리에 각인되고 또 각인된 말은 무의식적으로 행동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맨날 기쁘게 웃는 사람은 항상 웃는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는 사람은 우는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저는 항상 됩니다 이렇게 자꾸만 긍정적인 언어를 쓰면 힘들어도 내가 그 고난의 어떤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말에 힘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할 수 있다, 이 반드시 찬양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배신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지 할 수 있다 하신지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알아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지 할 수 있다 하신지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나는 당신이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즐겨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지 할 수 있다 하신지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자기도 모르게 내가 말에 우리 뇌세포가 조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윤 전사님이 나는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라고 하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또 사역을 감당해야 돼 그러니까 그 사역을 감당하는 힘을 갖다가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 힘을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나를 갖다가 자꾸만 견인력으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뇌세포에 각인되고 또 되풀이하는 말은 머리에 각인되고 또 각인된 말은 무의식적으로 행동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도 모르게 내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막 몸을 흔들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기도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몸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견인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행동을 유발시키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하면 뇌에 박히고 뇌는 신경을 지배하고 신경은 행동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신경을 지배하고 그 신경은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이끌려 가는 것이죠. 저도 무슨 일을 했다가 뭘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뭘 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제가 백화점을 가든지 편의점을 가든지 무엇을 못한 곳을 간 것과 마찬가지로 말에는 행동을 이끌어내는 견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갖다가 언행일치하고 하지 않습니까? 말은 말 같아서 좀 이상하죠? 우리 말은 말 같아서 행동을 하고 나오는 끄는 힘이 되는 것이죠. 말이 끄는 힘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이 끄는 힘이 능력같이 나를 이끄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견인력입니다. 또 말은 성취력이 있습니다. 말을 되풀이하면 머리에 각인되고 또 신념이 됩니다. 그 신념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목표에 도달하는 성취력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겠다 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죽음의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겠다 하면 나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위경 속에서도 나는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런 말이 이만큼 우리 내 세포를 갖다가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죽음으로 갈 수도 있고 내가 죽음에서 살아날 수도 있고 내가 힘들고 왔으면 나 우울증 걸렸다라고 자꾸만 생각하면 내가 우울한 마음이 돼서 우울증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울증이야 저는 모르겠어요. 우울증을 걸려보지 못해서 우울증을 걸려보지 못해서 우울증이라는 약은 무슨 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러지? 낙심하고 낭망하고 나는 제일 불쌍한 사람 같고 나는 제일 힘든 사람일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니까 우울증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것을 바꾸면 되는데 내가 바꾸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내가 자꾸만 기쁨의 영이 나에게 들어오면 우울증은 깨끗이 떠나가는데 내가 우울해지니까 자꾸만 나만의 공간에 누구하고 접촉하지 않고 나만의 공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만의 공간에서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간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쥐가 항아리 속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대화하지 않고 통하지 못하고 무엇하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도관에서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하고 접촉하지 않으니까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런 질병을 찾아서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이상한 길로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우울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에는 되풀이하면 머리에 각인되고 신념이 됩니다. 신념은 그 행동을 유발시킬 뿐 아니라 목표에 도달하도록 그래서 내가 자꾸만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걸 알겠습니까? 그 기도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급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아직까지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리려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율법 613가지와 이제 돌판 2개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고 성막 도면을 갖고 내려오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상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 말에 그 지배되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에 지배되니까 그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언어를 쓸까요? 우리 소망스러운 언어를 써야 될 줄 있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잘 될 것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성도가 몇 명입니까? 꽉 찹니다. 뭐합니다? 꽉 찹니다. 그런 성도를 자꾸 보내주는 거예요. 긍정적인 언어를 쓰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자에게 절망을 선포했어도 그의 사랑하는 백성에는 언제나 소망적인 말을 했다고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자에는 절망, 너희는 그렇게 하면 저주받을 것이야, 무엇할 것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백성에게는 저주를 하지만, 그들에게 심판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에게는 언제나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비전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절망적인 언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한테도 우리가 말 한마디에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야, 이 망할 자식이야, 망할 자식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잘 될 것이야, 흥할 자식이야, 흥할 자식이야. 너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야, 행복하게 살 거야. 이렇게 말을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대통령 어느 분은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하면서 책상에다 그 글씨를 써놓고서는 계속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대통령이 될 거야 하니까 나중에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견인력입니다. 말이 나를 끌고 가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감당하겠어? 대통령은 아무나 하나?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면 나는 처음부터 포기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도 저는 모태가 있었어요. 모태. 네? 모태신앙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 모태예요. 근데 김미경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참 안 맞는 것이 많아요. 안 맞는 것이 많은 것이 서로가 어떻게 보면 부부지간에 서로가 안 맞는 것이 많은 것이 좋은 거예요. 내가 없는 것이 상대방이 있고 상대방이 없는 것이 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김민경 목사님은 저돌적으로 밀고 나는 탱크 같은 힘이 있어요. 나는 항상 그것을 갖다가 하지 못하고 늘 두들겨 보는 거예요. 계산해 보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계산하다가 시간 나가는 거예요. 계산하다가. 그래서 미국 가는 것도 그 500만 원이 들어가도 미국을 갖다 가자. 500만 원을 벌어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쓸 것인가, 사용할 것인가 바라보고 도전해서 가니까 그 비전과 꿈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왜 미국 가기에 두려웠냐면 내 설교가 나보다 많이 배우고 나보다 무한 사람에게 내 설교가 과연 그들에게 통할까? 여기에 난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김미경 목사님은 나보다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된다는 거예요. 그렇고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끌려갔잖아. 끌려서 갔잖아. 끌려서 가서 그곳에 세워나니까 그때부터는 나도 모르게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하자. 그랬더니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소망적인 언어, 또 꿈을 주는 언어, 비전을 주는 언어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절망적인 언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어는 소망이 있습니다. 재앙 중에서도 공유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어라는 것이죠. 또 적극적인 언어가 필요합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 라오디아게아 교회에 하신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는 말씀은 언어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언어는 적극적이라는 것이죠. 네가 차든지 덥든지 적극적이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예수님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치 않으면 이 산을 들려 옮기라 그러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산을 향해서 바다로 옮기라 라고 말한 다음에 의심치 않으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이 미국에 가서 쓰임받겠다 라고 의심치 않으면 쓰임받지만 내가 자꾸만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니 좀 쉬고 싶은데 쉬는 시간을 안 줘. 자꾸만 나를 뺑뺑이 돌린다고 그러나 뺑을 돌려. 어딜 가재? 어디 가냐니까 뉴욕을 가자는 거예요. 나는 미국에 전철 타고 뉴욕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영어를 하지 못하는데 뉴욕을 가자는 거예요. 걱정이 태산 것 같아요. 이 방에서 미국에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금 이제 도착해서 휴식 시간인데 이 방에서 가만히 있을 거야. 나가자는 거예요. 콧바람도 쉬고 가서 구경하자는 거예요. 전 미국 가서 전철 표를 끊을 줄 알아요. 뭐 계산은 할 줄 알겠지만 전 미국 가서 계산은 또 잘해요. 달러 계산은 또 잘해요. 몇 불이라고 몇 불, 몇 센트 다 받고 뭐 한 거는 정확하게 또 계산은 또 이렇게 두들기는 의사가 있으니까 또 계산은 잘해요. 가자는데 내가 가는 길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하루 이틀, 한 이틀인가 3일 그 전철역까지 어떻게 가는지 예행 연습부터 했어요. 네? 한 20분, 30분 걸어가야 되는데 찾아갔다가 되도록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 길인데 처음부터 영어로 써 있는데 무엇을 가서 그래서 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자꾸만 이틀 동안 가면서 길을 익히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저렇게 내려갔다가 자꾸만 길을 익히고 둘째 날도 그렇게 익히고 셋째 날도 그렇게 익히고 이제 전철 타고 기차 타고 이제 뉴욕을 가는데 1시간을 가야 돼요. 그럼 인천에서 저 서울역까지 가든가 광화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의도까지 간다든가 아무튼 그런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 전철역을 갔다가 대화를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티켓을 끊을 줄 아닙니까? 암만 티켓을 넣어도 표가 안 나오고 티켓을 돈을 넣어도 표가 안 나오고 모두 표가 안 나오더라고. 내가 간 목적지를 눌러야 되는데 뉴욕하고 목적지를 누르고 돈을 갖다가 집어넣어도 안 나오더라고. 그랬더니 어떤 미국 사람이 티켓 끊는 게 좀 서투르니까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뉴욕 맨하탄 그랬더니 전철표 하나 맨하탄표를 갖다 돈을 넣고 다 꺼내줘서 이제 그 전철표 2장 들고서 가면서 이제 쉬고 있는 거야. 정거장 씨를 쉬고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세 정거장, 네 정거장. 왜? 찾아올 것을 생각해야지. 나머지 내가 이것을 찾아올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기차 타고 가면 저기 한참 엉뚱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김미영 목사님은 도전적인 어떤 그런 것을 갖고 있고 저는 그런 것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결론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뉴욕을 구경하고 온 것이고 뉴욕에 가서 피자도 사 먹고 뉴욕에서 옷도 사고 뉴욕에서 무엇을 사고 자꾸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견인력이 있어서 도전하면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그런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18절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이 긍정적인 언어를 쓴다는 것이죠. 못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못하지만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는 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언어는 긍정적이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사탄의 언어라는 것이죠. 못해 할 수 없는 것은 사탄의 언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아멘. 그리고 성도는 언제나 긍정적인 언어를 사게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언어를 써야 될 점이 있습니다. 위로의 말
심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정직히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이곳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 증언을 씹으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서만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은 축복합니다. 사랑의 언어는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말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 말 한마디가 천금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말을 많이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칭찬성의 언어입니다. 바울사도는 빌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대한 칭찬의 말입니다. 그래서 비방하고 험담하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칭찬한 말을 많이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옷을 입어도 참 잘 어울리시네요. 무엇을 해도 참 거기에 참 잘 어울리시네요. 또 이 칭찬하는 것이 허물이나 약점을 보인다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또 여섯 번째는 견인성, 경건성, 신앙성이 있는 언어. 우리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기독교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해야 될 줄 있습니다. 예를 들어갖고 어떤 사람은 일요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일요일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주일이다. 이렇게 똑같이 내가 예수 믿는 잘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쉬는 날을 일요일 날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는 주일로 이렇게 표현하고 쓰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또 축복성의 언어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혹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축복성의 언어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처럼 우리는 축복해 주라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버리시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보다 성도들은 축복이 담긴 언어를 사용하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성도가 삼가할 언어는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언어.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없다, 이렇다, 한계가 있다, 틀렸다. 우리는 없다. 우리는 따라합시다. 부자다. 없다. 나는 뭐가 없고 뭐가 없어도 하나님 그때 그 문제 전까지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 문제 저 문제 우리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언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래서 또 공격적이며 책임전가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저속한 욕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욕설은 저주받은 인간이 타락한 인간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언어, 성경은 남을 판단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난은 남의 잘못이나 흠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 비판은 남의 잘못이나 흠이 자신이 주관적인 생각을 가미하여 결정적으로 판단하는 것, 험담은 적극적으로 남의 흉을 찾아내어 말로 남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말, 중상모략은 남이 좋지 못한 일을 만들어 그 명예를 손상시키는 말들. 우리는 언어생활을 잘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의 언어생활에 있어서 기독교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가면 북에 가면 됩니다. 제가 한 15년 전부터 됩니다. 된다카이 될겨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네? 너 같은 것이 못해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것 같이 포기한다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보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무능력자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포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안 된다, 죽겠다 하지 말고, 남들은 안 돼도 나는 잘 된다 라는 말을 갖고 오늘날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 할 수 있다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되지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지 할 수 있다 하신지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지 할 수 있다 하신지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저자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나 하시니 할 수
하신지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오늘 말씀 붙들고 주의 삼천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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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롭고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삶 속에서 아버지 마음에는 아버지 다음과 같은 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인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가진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성취력이 있습니다. 소망스러운 언어를 사랑하고 적극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사랑성의 언어를 사용하고 칭찬성의 언어를 사용하고 경건성의 언어를 사용하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기에 불구하고 우리 부정적인 언어, 긍정적인 언어, 책임 전가하는 언어, 저속한 욕설,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언어, 아버지 성경은 남을 비판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의 잘못이나 흠에 대해 부정적인 말하는 것, 남의 잘못이나 흠을 자신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 결정적으로 판단하는 것, 아버지 적극적으로 남의 흠을 찾아내는 말로 남을 깎아내리게 하는 말을 아버지 남의 절치 못한 말을 만들어 그런 영향을 손상시키고 깨야 행위를 부린 말 하나님 어느 생을 잘해서 아버지 시간생을 잘할 수 있도록 성도는 그의 말을 통해서 아버지 기독교적이고 말 한마디가 그의 신앙과 믿음 그리고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긍정적인 언어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아버지 살아가는 아버지 좋은 여름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시면 가슴에 손을 주시고 질병이 있는 분은 아픔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주의 전에 아버지 질병의 문제 갖고 나왔습니다. 예수님 피를 뿌리고 덮고 바릅니다. 주님 성령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나세 예수님 명하니 모든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감기 몸살까지 떠나갈지어다. 코로나도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는 강건해질지어다. 모든 뼈마디는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근육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오장육부는 강건해질지어다. 우리의 모든 뼈마디, 관절통, 요통, 신경통, 아버지 모든 질병들